오늘 종의 노래의 네 번째 노래를 봅니다. 이사야에서의 특징적인 그런 노래가 네 가지가 있고,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그 숫자를 5, 6가지로 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종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괴로움이 많죠. 그래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왜 괴롭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를 4가지로 말한다고 이와 같이 크게 정리할 수 있는데, 괴로운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왜 쫓겨나고 인생의 가시밭을 엉겅퀴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됐느냐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쫓겨나서 나온 그 모든 삶은 황량한 삶이고, 결국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가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가장 큰 주요 원인은 창세부터 말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고,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 졌다고 항상 그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연단시키고 단련하여서 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여자 축구가 어떻게 그렇게 패배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성동성전 담임할 때 그 여자 축구 키 큰 선수 있어요. 그 선수가 20세로 그때 축구를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또 나왔는데 잘하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골도 못 넣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구하는 것을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잘하는 사람은 달린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것처럼 더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이 그 인생의 본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나는 그냥 서서히 걸어다니고 게을러도 되겠다. 그러면 그 인생은 파탄에 빠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한다. 참 이건 마음이 좀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박탈할지라도 믿어야 된다. 그게 이제 최고의 의인이죠. 모든 것, 아무것도 그 사람이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 의인의 고난에.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더 강하게 말씀하셨죠. 너는 포로로 붙잡혀간
상처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그와 같이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니까 너는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세게 하라. 그들은 전갈같이 너희를 쏘고 너를 괴롭게 할지라도 예언자적인 고난이죠. 너는 뒤로 물러가거나 낭망하지 말라. 그런데 이사야서 이 종의 노래 가운데 특히 52장 13절부터 우리는 흔히 53장만 얘기하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단락은 네 번째 희한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와 같은 고난은 이사야의 53장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고난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는 것은 그건 구약의 제사법에 무수히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없다.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고, 그건 이방인의 그런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잘못된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대속의 고난이라.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예언자적인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대속의 고난을 당하는데, 유대인 학자 올린스키는 이 대속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려운 부분은 다른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해석을 해야 되는데 대속의 고난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3장을 유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끈질기게 주장하므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유대인 학자의 그런 특징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랍비들이 대단하죠.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수천 년간 기독교보다 천 몇백 년을 구약을 읽어왔으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유대인 학자들은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스버그 같은 학자는 유일한 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단 한 번 있는 그것일지라도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대속의 고난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다른 증거의 예가 없다고 해서 대속의 고난 해석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것은 유일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대속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해석보다도 대속의 고난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와닿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한 대속의 고난의 본문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언의 본문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구약 전체의 그런 맥락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그냥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치료함을 받고 저주와 낭패와 버림당할 것을 우리가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13절에 먼저 그야말로 결론부터 얘기하죠. 그래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종의 형통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형통한 것이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형통하다는 그런 단어가 사카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사칼은 성도 여러분, 무슨 관주 주석이 달린 성경을 가진 분은 거기에 13절에 보라 내 종이 하는데 2번이라고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관주 성경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혜롭게 됐다고 있어. 지혜롭게 행하다. 이 사카레라는 단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는 그 지혜롭게 행하여서 일이 잘 된 그런 의미다. 그래서 형통한 것으로 번역했고, 또 일부 그와 같은 번역자들은 성공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흔히 만사형통한다고 하면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등 따숩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 사람이 형통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형통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념이 틀려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외부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문 말씀의 사카레의 의미는 그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형통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가 그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요즘 하는 말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비결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나한테는 좋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다. 그게 어찌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칫하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여기는 삼중 강조가 이루어졌어요. 이 받들다라는 뜻은 룸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높이 들리는 걸 말해요. 여기 들려 올리는, 형통하리니 들려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 들려서 또 단어를 썼죠. 이게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시 한번 들려 올리는 것을 또 썼어요. 그 다음에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지극히 존귀하는 것은 가바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다 높이 올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높이 올리다는 세 단어를 여기에서 반복해서 룸, 나사, 가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두 번만 강조해도 틀림없는 것인데 세 번을 강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는 고난의 종이다. 그래서 이 고난의 종이 왜 그렇게 지극히 높여졌는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100% 이루었다는, 그게 형통이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완벽하게 이루고 지극히 높인 그런 인물을 지금까지 성경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누구를 얘기할 수 있는, 이건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하고, 주의 뜻을 쫓아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어찌 드립니까 할 때 나에게 침례를 함으로 의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고는 성경이 이렇게 하리란 말이 어찌 응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갑니다. 핍박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의 그런 지역으로 피하여 도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간다. 그것은 세상의 그런 일반 관점으로 보면 왜 사서 고생하고 그런 죽음의 길로 가느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지금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온갖 유혹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루셨다. 끝까지. 이게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하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미션 임파서블을 줬는데 그것을 이룬 사람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거 대단하잖아요. 아니 그것은 나라를 구하고 어떤 그런 그 특별한 일을 위하여 그걸 꼭 해야 돼 하는데 그걸 이룰 사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션 임파서블을 가서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삶에는 피곤하고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 일을 계획한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일을 그 사람이 이루는 것이죠. 그 사람은 실력자고 대단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것이고 또 세세에 존경받도록 높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다. 이 종의 이와 같은 위대한 성공을 예수님 이외에는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 인류에 없다. 사실은 여러 사람이 이 제2의 이사야나 제2의 모세라든지 또는 어떤 지극히 존귀한 랍비가 여기에서 상하고 놀랐다고 했죠. 나병에 걸린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어떤 탁월한 랍비, 다양한 그와 같은 인물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역사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고 했다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연히 다른 사람을 얘기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을 부정하려는 유대인 학자라든지 또는 그와 같이 신앙이 좀 자유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합당하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 먼저 이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지극히 이제 형통하여서 받들어, 이것이 받들어도 높이지는 것, 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데, 이제 14절부터 3절까지가 53장 3절까지가 이 지상에 있을 때는 너무 그야말로 형편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나병에 걸린 랍비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놀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그 사람이 병들고 연약하고 또 추하고 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처참한 상태에 그런 사람이 높여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라들을 온 그와 같은 열방, 온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로 말미암아 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듣지 못했어.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온 등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야말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온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이 저렇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6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26절 이하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온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이마에서 얼굴에서 가시에 찔려서 피가 범벅이 된 거예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니 얼굴이 상하고, 또 다른 예언에는 뺨을 때리고, 그러니까 얼굴이 상하고 온몸이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상하고 상한 모습이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할 것은 생각지도 못해.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와 같은 처형에 관한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그런데 이분이 온몸이 깨끗이 치료되고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세상에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그 전한 것을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에서 자주 나오는 수학적 그 의문문으로 그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고, 야훼의 권능이, 팔은 야훼의 권능이죠.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와 같은 죽음에서 살리는 야훼의 권능은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성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 참 역사의 유일한 것이므로 구약에 다른 예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 못한다는 그런 지적인 학자들이 그런 말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초이성적이고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주 앞에서 자라날 때 어릴 때부터 연한 순 같고, 주님께서 왕족이나 귀족의 그런 자녀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싹부터 그 참 힘차고 강하게 나타나지 않냐고 연한 순 같아. 어찌 살겠는가 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가문도 없고 배경도 없고 보잘것 없고, 그 자라난 환경도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시시하게 생각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오죽했으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궁벽지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땅에서,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그런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림에 보면 상당히 그 멋진 서양 남자 모습으로 그렸는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림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보면 아주 별로 못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그런 인물이나 얼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위대한 인물이 키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일체 외모나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데, 일단 이사야 예언에 보면 고운 모양도 아름다운 풍채도 없다. 그런 속에 예수님이 사시고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형통의 길. 예수님이 12살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간이 됐네. 그 부모님은 그대로 나사렛에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성전에 계셨는데 어찌하여 여기 있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려는 그 30세쯤 되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한 가지로 그들을 섬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종과 그 길을 주님께서 어김없이 주님께서 지나갔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3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려서 해석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처럼 어떠한 고통과 좌절에 빠지고 몸도 연약하고 가문도 없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나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지극히 존귀하게 높이 여김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내일 나머지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